21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편품입니다. 시편품인데 여기 21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주보살은 누구냐 하면 공덕님 보살이에요. 공덕님 보살인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그 강의 시작 전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또 강의 전에 이제 질문이 들어가고 잠깐 저번 주 질문하고 연계 선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암경에서도 보면 다양한 상근기 보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하암경에 주로 많이 중심이 되는 보살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보현하고 문수라 그랬죠? 보현 문수 외에도 이제 건강장이라든지 건강당이라든지 공덕님이라든지 열애림 보살이 다양한 보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 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암경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3, 7일 또는 14일 만에 설한 가르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 이제 평범한 사람들한테 하근기 중생들한테 설한 게 아니고 상근기 깨달음을 성취한 상근기 보살한테 설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어렵다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암경의 종류도 다양한 가지가 11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하암경 종류 중에서도 가장 약본이 하근기 보살들을 위해서 이제 설한 것 같다 종류 중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80건 하암경도 마찬가지고 60건 하암경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듯이 어쨌든 이 하암경이라는 것은 상근기 최고의 깨달음의 이런 사람 이런 보살들을 갖다가 이제 위해서 설을 했는데 보살들하고 보살 위치하고 깨달음에 있는 붓다 부처님 근기하고는 좀 다르다겠죠. 다른데 이제 또 이걸 다 두 가지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보살들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도솔촌에 있을 때 마지막 이름이 뭐예요? 호명보살이죠. 호명보살로 있다가 이제 사바세계에 이제 태어나는 우리 같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인간으로 마지막 윤회 갖다가 끊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이제 마지막 보살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도솔촌에 있을 때 이름이 호명보살이에요. 호명보살인데 이 호명보살 이전에도 다양한 500급 생을 갖다가 윤회를 하면서 다양한 몸으로 갖다가 태어나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거. 그런데 이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선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선함은 다르게 말씀드리자 그러면 불성이에요. 불성. 불성은 지금 바깥에 오늘 지금 태양이 떴는데 지금 우리 서울 하늘에는 태양이 떴는데 남쪽 부산에는 지금 태양이 떠 있지만 태양이 보이지 않죠. 그걸 갖다 비유적으로 설명드리자 그러면은 태양이 떠 있는 상태는 깨달은 상태예요. 깨달은 상태, 떠 있는 상태인데 보이는 상태. 보이는 상태는 깨달음에 들어간 상태라 그러면 태양은 떠 있지만은 비가 막 오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깨달음이 아직 우리 밖으로 표출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부처가 되지 않았다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불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부처될 씨앗이에요. 부처될 씨앗. 근데 이거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범죄자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 같은 경우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로 그 착한 성분 불성은 분명히 부처될 씨앗은 있는데 뭐로 가려져 있어요? 오욕하고 삼독으로 가려져 있어요. 오욕하고 삼독을 갖다가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84,000가지 번뇌다 얘기를 합니다. 84,000가지 번뇌 망상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거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다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 나쁜 짓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그 밑바닥에는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깨끗한 맑고 맑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많은 전가자들 같은 경우에도 1대1로 상대를 해보면은 다 착해요. 다 착한데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욱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욱 하는 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착한 성분, 부처의 씨앗은 있는데 분명히 삼독하고 오욕이 너무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착한 건 저 밑바닥에 있고 악함이 지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 깨끗한 맑고 깨끗한 부처될 씨앗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불교에서는 생명 있는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이 없는 거랑 무정이라 그러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 잠깐 비유를 든 것 같은데 무정물까지도 부처될 씨앗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불교가 인도를 거쳐가고 중국 오면서 그런 사상들이 이제 많이 정립이 돼요. 정립이 되면서 이제 연구가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보살이라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보살 위치에 들어가긴 맞아요. 그러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육신통을 가지고 있는데 보살 단계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빠진다 그러죠. 누진통. 누진통이 없다 그러죠. 근데 그렇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센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32형식으로 나눈다 그러죠. 32가지, 32가지 행상으로 나눈다는 소리예요. 그죠? 나타나가지고 그 힘든 사람들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구제해주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저께 제가 이제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 쪽으로 강의를 하고 대학 교단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예요. 불교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자기 아는 분이 지금 이제 보살님이신데 연세가 지금 60 좀 넘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넘으셨는데 미혼이라 그러더라고요. 미혼인데 그분이 이제 주식이 갑자기 오빠가 뭐 이제 대학 교수인가 그런 약학 쪽으로 약품 쪽으로 이제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주식을 만들어 갖고 있었는데 상장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장이 무슨 말인지 잘 어렴풋이는 알았는데 잘 몰라서 이거 모르죠. 상장이 무슨 말이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정식으로 등록되는 걸 갖다 상장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쪽으로 관여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정식으로 등록되는 게 상장이다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장을 하고 나면서 몇천 주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한 주에 6만 원인가 상장이 됐는데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100억이 넘는 주식 부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보살님이 뭔 소원이 있냐 그러면은 학교 있잖아요, 그죠? 요새 이제 대학원 대학교가 많잖아요, 그죠? 동광대학원도 있던 서울대학원도 있듯이 대학원을 갖다가 불교 대학원을 세우는 게 이제 꿈이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엄마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그 엄마가 실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실종이 됐는데 바닷가에서 오다가 실종이 됐는데 이 엄마 보살님이 되게 신심이 깊은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엄마 보살님이 정말 입으로 부르는 게 뭐냐면 간센보살이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부산 쪽에서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한 2달쯤 되니까 일본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떠내려가가지고 일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수영을 못하니까 바닷가 출신이라 수영을 제가 못해요. 근데 이제 떠내려가다 보니까는 물에 떠내려가다 보면은 정신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간센보살 하면은 정신 차려야지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간센보살이 나타나고 혼미할 쯤 되면 옷을 하나 덮어주고 해가지고 일본까지 갔대요. 그런 가피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딸도 그 엄마 영향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걸 쪽으로 지금 엄마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도 그걸 갖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신이 되게 돈독한 사람이에요. 100억이 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꿈을 가지고 할 거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가피라는 게 있어요. 몽중가피든 이제 그건 행신가피일 텐데 지극한 내가 정말 그 할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게 이루어져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다양한 몸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다양한 몸으로 나타나요. 나타나갖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나와요. 경전에도. 그런 것처럼 관세음보살님도 그렇고 이제
세상의 소리를 가하는 게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 보살님이 누구예요? 보현문수잖아요, 그죠? 보현문수인데 이 보현보살 같은 경우에는 실천이에요, 실천. 행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불교의 모든 교인은 정신적인 측면하고 정신적인 측면을 갖다 이론적인 측면을 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측면하고 실천해야 될 측면으로 나눠져 있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보현보살 같은 경우에 실천을 엄청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김옥장 스님께서도 이제 신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입으로만 얘기를 막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한 얘기를 갖다가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살님이 누구냐면은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라 그러면 문수는 또 뭘 상징해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죠? 지혜를 상징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입시철 되면은 문수보살 막 자꾸 그러잖아요. 오대사 이제 월정사 같은 경우, 이제 상호사 같은 경우에는 문수 우리나라 이제 제주하고 관련된 얽힌 설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문수보살 같은 경우에는 믿음, 이제 지혜를 상징하기는 하지만은 제가 저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을 신 해가지고 믿음 있잖아요. 그죠? 10가지 믿음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믿음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하암경에서는 10가지 믿음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신은 믿을 신자 해가지고 신자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출발하여 한 게 누구냐면은 선제동자죠. 입법계 같은 경우에도 선제동자를 갖다가 바둑거래 가지고 믿음을 발심을 하게 해갖고 53 선지식을 갖다가 찾아가갖고 참견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관계 같은 경우에는 수행 계율을 갖다가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아부 이제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그게 계의가 이제 수행하는 계율이에요. 닦는 단계를 갖다가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보살들도 보면 다양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그 문수보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선제동자를 갖다 믿음을 갖다 일으키게 가지고 53명의 선지식을 갖다 한 분 한 분 찾아가가지고 깨달음에 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보살이라는 위치는 깨달음을 정득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정득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이제 부처님, 우리 그 며칠 전에 그 대통령이 보니까는 당신 혼자서 다 못하니까는 종리가 같이 나눠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걸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 혼자서 다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보살들이 이 하암경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암경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을 대신해가지고 다양한 보살들이 나타나고 설법을 하시잖아요. 그죠? 설법하는 것처럼 그런 대리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대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보살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깨달음에. 어쨌든 이 시편분 같은 경우에도 10가지 행을 갖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공덕님 보살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공덕님 보살이 이제 근데 이제 이 하암경의 특징이 이제 다른 경전하고 특징적인 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부처님의 가피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위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삼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선정에 들어갔다가 깨어나가지고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갖고 부처님을 대신해가지고 설법을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암경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하암경에는 다양한 선정들, 삼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편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삼매냐면은 선사유삼매예요. 선사유삼매. 선사유삼매에 들었다가 이제 보살이 행해야 될 10가지 실천에 그걸 갖다가 하고 있는 게 10가지 실천행인데 이게 시팽품이에요. 시팽품인데 여기서는 이제 시팽 같은 경우에는 보살이 이제 우리 대승불교의 실천 수행도가 뭐냐면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인데 거기다 이제 방편 올렸지 사바라밀 더 보태가고 십바라밀이 돼요. 십바라밀 되는데 이 십바라밀을 갖다 연관시켜가지고 여기서는 설법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공덕님 보살에 의해서.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보실 텐데 이 십주에 머무른 보살이 자타는 뭐예요? 자기도 잃고 타인도 잃는 거죠.
자타를 이렇게 하는 만행을 갖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만가지 재행이라 그랬죠? 만가지 재행을 갖다 줄여가지고 만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만행이라 그랬는데, 만행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십행이 이제 근본이 되는 것 같다. 이게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 공덕님 보살에 의해서. 이게 21품, 십행품의 특징이에요. 이제 이 십행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이쪽에 이제 소논문을 하기 좀 논문을 써야지 하고 그랬는데 뭐 논문을 못 썼는데 여기도 우리 오늘날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또 여기서 여기 제가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보살 위에서 보살행 보살행하고 이제 선제에 이제 구법행이 나오죠. 선제과 구법하는 거 53명의 등장인물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이 십행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십바람일을 포섭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육바람일에다가 중생교화 입장에서 이제 사중은 방편 원력지죠. 방편 원력지 바람이 돼가지고 10가지 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갖다가 십바람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대승불교 하면은 실천 수행이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일인데 이게 하암경에서는 십바람일을 갖다가 또 중요시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우리 불교 특징이 10가지 10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10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10이라는 이게 꽉 찬 원만한 수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이 십행뿐만 아니라 십회양, 십지 그 사용하는 이유가 특히 이제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10이 원만한 수기 때문에 꽉 차고 둥글둥글한 원만한 수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살행에 나타나고 있고 또 보면은 이제 다음은 오해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각 품의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제가 좀 느리게 말을 하더라도 그 이해가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이제 오늘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래 이제 4회째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오해예요. 오해는 세품이 설해져요. 세품이 설해지는데, 여기는 이제 60권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해 이제 도설충국이었는데, 여기서는, 열애성 도설품 일체 보존품이고, 20품이죠. 20품 같은 게 도설충국 보살 운집창국이고, 21품은 건강당 보살 십회양품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80권 나온 거 비교해 보면은, 여기 21품 같은 경우는 건강당이랑 건강당 보살이 붙였잖아요. 그죠? 붙었는데, 이 건강당 보살이 설주가 되겠죠. 그죠? 설하는 보살이 될 텐데, 그냥 80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십행품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예, 뭐 여기는 어쨌든 이게 좀 특징이라는데, 설주인 건강당 보살이 60권에는 붙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5의 제품 특징은 뭐냐면은 주요는 십회양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해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오해의 중심 내용이 십회양이에요. 십회양인데 십회양 법문인데 여기 보면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60권 같은 게 건강당 보살이 붙는다 했잖아요. 그죠? 붙어가지고 이제 십회양 법문했는데 십회양 법문을 갖다가 도서충국에서 학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품 같은 경우에는 23품 같은 경우는 불설, 도설, 천궁이에요. 그리고 해는 모임이라 그랬죠? 24품 같은 경우에 이게 다 전상이죠. 전상에서 설해집니다. 지상이 아니고 24품 같은 경우에는 도설, 천궁, 개참품이에요. 이것도 이거 24품하고 25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회 논문을 썼는데 여기도 내용이 유익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인데 이 십회양 같은 경우에는 10바람일, 10가지 바람일의 본체가 돼요. 본체가 되고 이것은 또 상처해양을 갖다가 이제 묶을 수 있는데 삼처해양 같은 경우에는 중생해양이죠. 첫 번째 중생해양이고 보리해양, 실제해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양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닦은 만큼 자리에 돌려준다는 그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실장인데 여기 자기 만행을 갖다가 돌이켜갖고 세 곳이라는 중생해양, 보리해양, 실제해양을 갖다 삼처해양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해양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해양의 말을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넣어놨는데 해양이라는 건 자기가 닦은 공덕이죠. 공덕을 갖다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자타가 나도 읽고 다른 사람도 이러는 거죠. 불가를 정착하기 바라는 건데 여기서 해자 같은 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전자죠.
돌리는 걸 얘기를 하고 향은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공덕을 아까 전에 우리 이제 저도 책을 한 권 받았는데 보시한공 보리차대분 있죠. 여러분들 보시 받은 거 그것도 공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누가 어느 보살님이 하신 것 같은데 세 분이 하셨다 그러는데 공덕을 쌓은 거예요. 사소하지만은 이런 불교에서는 사소한 것들이 다 공덕 쌓는 것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공덕을 갖다가 많이 쌓는 것도 좋아요. 많이 쌓는 것도 좋은데 또 다르게 말씀드려. 근데 또 내가 공덕을 좀 쌓고 싶고 막 그러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사는 게 힘들어.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게 보시 중에서 무제칠시예요. 무제칠시. 무제칠시인데 무제칠시라는 것은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인데 그게 제시에 들어가요. 재물로 베푸는 거에 들어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얼굴 한자죠? 얼굴 한자이고 안시예요. 안시인데 환하게 웃어주는 거. 환하게 웃어주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눈 한자예요. 눈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알려면 어디로 보라 그래요? 눈을 보라 그러죠? 눈을 보라 그러잖아요. 눈을 보면은 이 꼬리는 하나게 웃고 있는데 눈을 보면은 포독스러워. 서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 진심이 아니겠죠. 그죠? 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눈 한자 해가지고 눈으로 하나게 웃어주는 거. 그게 안시예요.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신시예요. 신시. 몸 신자예요. 항상 사람을 보면은 예의 바르게 내가 먼저 사람들이 먼저 아는 체 아니고 내가 먼저 왜 법화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품 보면 나오면은 상불경 보살품 있죠. 그 상불경 보살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미래세의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예배 공경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 하면서 막 돌을 던져요. 그렇지만 그 상불경 보살 같은 경우에는 돌을 맞아가면서도 도망을 가면서도 당신은 미래에 부처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공경한다고 절을 하고 가요. 근데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죠? 예. 그런 것처럼 항상 하는 거. 그게 예의 바르게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저 사람이 인사를 받아두든 안 받아두든 내가 먼저 아는 체 하는 거. 내가 어른이네 해갖고 아는 애를 만났는데 제가 먼저 아는 체 하겠지. 인사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누구 만나 얘 어디 가고 반갑게 하는 거. 몸으로. 그것도 예에 들어가죠. 그게 신시예요. 신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 심자해갖고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고 선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안 좋은 일 있고 그러면 착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위로해 주는 거. 좋은 일이 있으면 선심을 가지고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 그게 착한 마음이죠. 선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하는 거. 그게 신심시예요. 마음 심자에 걷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출퇴근 시 있다. 이제 등교하고 출퇴근 직장인들 같은 출퇴근이라고 할 거고 학생들 같은 이제 뭐 통학하고 이제 그거 하는데 등교로 많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할 때 힘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앉았다가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일어나 벌떡 여기 앉으세요 하는 거. 앉으시 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조금 몇에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보면 다 아버지 같고 엄마 같고 미래의 내 모습 같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도관 스님한테 했더니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들어간다고 보면 안쓰럽고 보면 자꾸 이렇게 고개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40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봤는데 50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딱 쳐다봐지고 자꾸 눈이 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앉았다가 좀 불편해 나이가 몸은 건강해 보이셨는데 어르신이었는데 자꾸 일어나 앉으라니까 이제 일반 할머니인데 어르신인데 저를 갔다가 갑자기 앉으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대자 착하다 하면서 갑자기 손을 갖다 여기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하겠게요. 앉으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 어르신이 손을 갖다 여기는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목 있는데요. 왜 이리 착한 자 하면서 뭐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황당해가지고 다음에 내린다면서
착하고 고맙다 하면 갑자기 소리를 떼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자리를 양보하는 거, 그게 상자시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같고 아버지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양보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자리를 갖다 양보를 해라 그 얘기죠. 마지막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방사시예요. 방사시. 방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 또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 올라왔을 때 우리 집에서 내 방에서 하룻밤을 재워주는 거, 그게 방사시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 같은 경우, 7가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빠졌다. 하나는 말, 은시예요. 은시는 말, 따뜻한 말, 악한 말 하는 것보다 착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하는 거, 그게 은시예요. 은시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은사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갖다 하는 게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말이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기여를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기여 뭐 비단기차 해가지고 반칙을 한 말, 그런 말을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첨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직언을 하되 부드럽고 이왕이면 사랑스럽게 하라는 소리죠. 그게 해가지고 7가지예요. 그걸 갖다가 무죄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죄칠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죄칠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안 될 때 베풀 수 있는 재물로서 베풀 수 있는 7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경제적으로 베풀고 싶은데 혹은 공덕을 쌓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7가지 무죄칠시로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물로 보시하는 거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해양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거 공덕을 쌓는 거예요. 무죄칠시를 갖다가 잘 실천하는 거, 이것도 공덕을 쌓는 거고, 이 공덕을 쌓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왜 이제 우리 저금통 사가지고 처음에 10원짜리를 하나 놨을 때는 무심코 계속 넣다 보면 그 저금통이 꽉 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소한 작은 선이라도 자꾸 몸에 익혀가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불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부처님의 위치에 나라에 들어가갖고 깨달음의 위치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작은 선 하나로도 되게 소중하고 생각하고 가끔씩 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반드시 불자라면 해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시평에서는 이제 3가지의 해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육회인데 이 육회 같은 경우에는 타자재청 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타자재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하늘이에요. 천상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이라 그러는데 천상이라 얘기를 하는데 60권 하음경에서 11품이 설해져요. 11품이 설해지고 80권에서는 한 품이 설해지죠. 한 품이 설해지는데 여기서 조금 보면은 80권에서는 이 10지품만 설해지는데 이 품수가 약간 틀리죠. 그죠? 60권 같은 경우에 34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34품인데 80권은 39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틀립니다. 그러니까 80권에서는 10지품 한 거품만 설해지는데 60권에서는 11품이 설해져요. 11품이 설해진다는 특성이 있고 또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32품 같은 경우에는 보왕열의 성기품입니다. 보왕열의 성기품인데 80권 함경에서는 이게 뭐로 나면은 열의 출현품으로 나타나고 설레지게 있어요. 열의 출현하고 이제 이게 보왕열하고 같은 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다른데 성기라는 말이 여기 열애가 붙었죠. 열애가 붙었는데 열애 출현 80권 같은 경우 열애 출현품인데 열은 여기 열애가 붙어갖고 보왕열의 성기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기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불성을 갖다가 이제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육회 교술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서 이제 타저제천공에서 이제 누구에 쓰여지냐면 건강장 보살이에요. 이제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건강장 보살이 이제 십지를 갖다, 이게 제가 한 거는 80권 하음경을 갖다 위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80권 위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육회 같은 경우에 건강장 보살이 십지법문을 갖다가 설하고 있는데, 한 품을 설하고 있어요. 한 품을 설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른 설법 자리가 됐는데, 여기까지 십지품 내에서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게 하암경이 결집되기 이전부터 이 십지경이 있었어요. 십지품 같은 경우에는. 하암경이 찬술되기, 그러니까 하나의 대경으로 갔다가 34품 또는 39품으로 묶어지기 전에 있었던
먼저 있었던 게, 성립돼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십지품하고, 여기 입법개품, 이 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성립돼 있었어요. 성립돼 있었는데, 단지 이제 십지품이 아니고 십지경 또는 입법개품으로 이제 먼저 성립이 돼가지고 찬술돼갖고 인도 갔다 전역을 갔다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유행하고 있던 걸 갖다가 인도에서 이제 60건을 하고 80건을 갈 때 찬술 같이 못 끼어들어온 거예요. 못 끼어들었다 보면 어쨌든 이 십지품 같은 경우에는 성립 시기가 되게 빨라요. 입법개품하고 그걸 갖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결집적인 이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십지경하고 독립된 경제로서는 체제를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십지경도 그렇지만 이 십지품문 내용 들어가 보면은 정말 유익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십지품을 가지고 논문을 몇 번을 썼는데도 아직까지 못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이제 프로젝트 참여해가지고 지원도 몇 번 받았는데 이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정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이제 요새는 여러분들 인터넷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가능하시다면, 인터넷 한글 대장경 치면은, 이제 한글 대장경 쳐요. 한글 대장경 치면 한글 대장경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한글로 번역해놨어요, 하암경을 번역해놨는데, 그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40건 있고 60건하고 80건도 있어요. 80건 있는데, 여러분들이 80건을 갖다가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80건 하암경 십지품 들어가면은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독송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잘해놓은 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딱 끝에 못 올리면은 자기가 저절로 읽어줘요.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놨어요. 한국 동국역경원에서 해놨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이제 그게 불편하시면, 불교 서점에 가면 한글 대장경 있을 거예요. 한글 대장경이 있으니까 그거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 번씩 이제 독송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내용들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십지경이에요. 십지품이에요.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하암을 전공하다 보니까 하암경을 많이 보고 이제 하암경을 갖다 주석을 갖다 이제 풀이해 놓은 걸 갖다 수석한다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있는 하암 교가들, 하암에 연구를 많이 했던 이제 법장 스님이라든지 지엄 스님이라든지 이제 또 통현 장자라든지 청량국사라든지 구봉종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암경에 대해서 많이 풀이해 놨어요. 풀이해 놨는데 그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그 책을 갖다가 하나씩 구입하셔가지고, 그게 혹시라도 그 책이 없다 그러면 동국역경원에, 아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책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육부 이제 프로젝트를 해갔다 보면 책이 필요해가지고 교보문고 들어가니까는 사이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교보문고 들어가면 중고 매장인가 중고라는 그게 있어요. 중고인데 그 들어가면 한글 대장경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문을 하면은 주문이 가능해요. 그래갖고 저는 같은 경우는 수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십지품 같은 경우에는 제3회부터 이제 제3, 6회까지 있는데, 이 정상에서 이제 쓰라고 있죠. 정굴에서 전공사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면하고 십성하고 여기 끝없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십지보살행이에요. 여기서 주 내용은 뭐냐면 10가지 보살행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근데 7회입니다. 7회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은 전상에서 지상으로 오는 거예요. 지상. 여기는 보강명정설이에요. 중 같은 경우에는 거덕중자예요. 이제 두 번째니까 여기서 이제 11품이 설해져요. 11품이 설해지고 80건까지 11품인데 60건 같은 경우에는 이세간품 한 품만 설해져요. 이세간품 한 번만 설해지는데 이게 품수가 작아서 그렇죠. 여기 같은 게 34품이잖아요. 이세간품 다음에 뭐라 그래서 입법개품이잖아요. 그죠? 입법개품이기 때문에 그 대신 80건 같은 경우에는 39품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앞에 6회에서는 이게 이제 60건에서 많이 설해졌잖아요. 그죠? 11품이 설해졌는데 여기 80건 같은 경우에는 7회 오면서 11품이 설해져요. 그죠? 11건 설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보왕열행 성기품인 37품에서 열애 출연품으로 같이 돼요. 그러니까 열애 출연품하고 보왕열행 성기품은 같은 품이에요.
이제 발을 갖다가 다르게 얘기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열애 출현이라는 것은 성기, 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건데 여기 그 불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뭘 강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신구의 삼업, 신구의 삼업을 특히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80권 나오는 조금 보면 여기 어쨌든 여기서 지상으로 천상에서 설처가 다시 천상에서 지상으로 왔다는 옮겨오는 거죠. 옮겨오는 게 이때 이제 80권 7회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